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오랜 동안 지속되어 건강과 생업에 대한 염려가 많은 줄로 압니다.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진정 국면에 있던 감염이 대구 신천지 집단 모임으로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은 명단이나 처서 등 정보 제공 등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통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정통교회들도 악영향을 받고 향후 전도와 선교에 큰 제약이 걸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이슈가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성남의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함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사회에 또 지탄을 받고 있어 교회가 점점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위기 앞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치유하지는 못해도 교회와 사이비 집단들로 인해서 악화가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 목회자로서 이 시국을 바라보니 어찌할꼬 낙심이 되고 탄식만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도 나와 같은 똑같은 상황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의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권세를 가지며 권세를 가진 나라들이 일어나 성전을 파괴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오랜 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환상을 본 다니엘, 거룩한 이의 음성을 들었는 다니엘은 너무나도 낙심되어서 지쳐 여러 날을 앓았고 놀라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의 처지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까? 다니엘의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영광의 회복에 대한 소식은 없이 세상 나라가 득세하고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동안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 다니엘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과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코앞에 닥쳐와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우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때 낙심하는 다니엘에게 거룩한 이시가 거룩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거룩하신 이시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오늘 그리고 어루만져 일으켜 세웠다. 즉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다니엘을 오늘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으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위로와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심과 염려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힘일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와 힘과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깟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오랜 동안 예배를 못 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만의 사망자가 나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 무력한 존재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자기가 소망하는 일이 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필요하고 진정 우리의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에도 학계 선지자가 환상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환상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환상과 그 비전을 볼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습관처럼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루에 3번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갑자기 우연히 환상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순종하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그 환상 중에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인지를 알았을까요? 다니엘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진비라든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협과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성경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 산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환상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떠한 위기 안에서도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받기 위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주림이라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없다고 말합니까? 율법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대로 경험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전통과 인습에 빠져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달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는 그 미혹된 사람들도 바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만희는 자기 반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나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14만 4천 명이라든지 12보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다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낳게 됩니다. 자기 해석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그리고 기존의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은 다 잘못된 것이다. 왜? 그들은 계시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교리가 합당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상징적 숫자나 지명들을 끌어다가 자기에게 딱 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만희가 전하는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혹하는 바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정말로 이만희가 계시를 받았구나 생각하고 그만 미혹이 돼서 신천지에 빠져서 그래서 가정과 개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완전하게 계시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계시를 받은 자는 앞으로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완전한 계시로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시된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계시된 말씀을 난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입니다. 14만 4천 명, 12장로, 666이라는 이 모든 숫자나 지명이나 짐승들, 이 나오는 모든 상징적인 언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신천지 이단에게 미혹당할까요? 이단 사이비종교에게 이용당할까요?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가 미혹당할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리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목숨 걸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그만큼의 성경을 알고 배우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지한 신앙은 미혹당하기가 쉽고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기가 쉬워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와서 얘기만 하면 금방 내 신앙이 흔들려서 내가 잘못된 건가?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 위기 앞에서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익혀서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남의 은혜의 강교회도 치유 목회를 하는 바람에 감염이 돼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 들었으면 병원에 가야지요. 물론 기도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 병원에 가는 것을 막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난다는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목회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저런 불상사가 나게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감염이 지금 우려되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습니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회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선조들은 박해를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굴이나 산에서 지하에서 옥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목회하고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참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지만 다른 목회자보다 정말 부족하고 정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한 자일지라도 다른 것보다 나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알고 성경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큐티를 하면서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오늘도 큐티를 하고 있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성도들도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믿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말씀 가운데 거하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향목회 성도들, 다시 한번 오늘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아직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얼마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깨닫는 기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드리고 홀로 서는 그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힘쓰는 데를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묻고 나누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세워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낙심함을 절망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다시 다니엘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300주야,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300주야가 정말 2300주야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 정말로 이 시간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들었을 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미래의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이기게 될 것이고 신천지 이단 사이비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는 정통교회만 회복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바로 붙잡을 때 우리가 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전이 정결하게 되리라. 성전에
정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또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어 어렵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와 그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들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볼 거 없습니다. 사람들 볼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드는 것입니다. 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배우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그럴 때 거기서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이 위기의 시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여러 날을 앓을 수밖에 없고 지쳐서 쓰러져 있었던 다니엘. 오늘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온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참 위기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백향목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환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소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같은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개인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큐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니엘은 그 위기의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향목교의 모든 성도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할 것은 이제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전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 오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바이러스를 죽여주시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인간이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아버지 더 이상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근절되게 도와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온 국민이 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며 섬기며 희생하면서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